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세계가 함께 도우며 지혜를 모으고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온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된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받은 바 축복들을 돌아보고 더욱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밝게 자라나고 단단한 믿음의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부모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학을 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 또 주님께서 칭찬하는 곳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 어른들까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된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장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흩어진 마음, 또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가난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서짐이 심한 저희 인생이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오니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기름 발라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히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키아에서 가구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아이키아가 아니더라도 조립식 가구나 또는 조립식 무슨 제품을 사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는 그래도 인스트럭션 잘 읽으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보통 그거 뭐 별거라고 인스트럭션까지 읽나 그러고선 대충 이렇게 쓱 보고 그냥 막 맞춰요.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왜 피스가 서너 개 남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지 하고 다시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 해체한 다음에 처음부터 인스트럭션 보면서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처음에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복된 인생 살아라, 그런 의도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된 인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로 맞추십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마치 실제로 건축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잘 지어서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맞추시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생에 복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서 해야지,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복된 인생 살 수 있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 좁게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인스트럭션, 그 매뉴얼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네 인생 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 건물 찾는다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삼가였나요? 거기 몇 가였는지 까먹었네. 네, 하여튼 거기 교회 건물 하나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플로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틀이 90도가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혀요. 보자마자 이거 파운데이션에 문제 있구나.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것이 뭐 문틀이 좀 망가지거나 또는 창문이 좀 이상하거나 뭐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사실은 사서는 안 되는 집이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집을 짓는 사람 둘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을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인데 아무렇게나 짓겠어요? 비슷하게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런데 막상 맨 마지막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물이 들이쳤더니 두 집이 전혀 다른 집이라는 것이 발견됐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자들,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11도도 같이 내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그래서 다 우리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인생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거는 복된 삶이 아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의 질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사실은 기초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 고칠 수도 있지만 기초 자체가 나쁘면 사실은 그 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초가 집도 그렇고 저희 인생도 그렇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라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그걸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페이즈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짓는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짓고 난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입니다. 그 시작은 들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게 제일 먼저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주일 아침 11시 또는 12시 저희들처럼 이 땅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듣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심드렁하게 듣습니다. 도대체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듣는 건지 이렇게 심드렁하게 듣냐? 심드렁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뭐 먹지? 하는 표정으로 듣습니다. 스파게티 먹을까? 아니면 스테이크 먹을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구나, 그렇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다 같이 듣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똑같은 씨가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4가지 다른 땅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천국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듣는 방식이 잘못되면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기쁨도 없어요. 두 번째 밭에서는, 그 돌짝밭에서는 잠시 잠깐 기쁨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허투루 들으면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잘못 듣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잘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다 막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가치 없게 생각돼요, 사실은. 듣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경험되기도 하고 또는 시시하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얘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팀과 함께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한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 자리에 서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누가 이 학생 중에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시지 않죠? 아, 쟤 지금 유튜브로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다 보인다 보여. 아니나 다를까 보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보이죠. 눈빛만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들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그가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말씀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명의 결말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운동도 그렇고 여기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테니스 치는데 그냥 코트에 나가서 바로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상당하죠. 처음에는 몸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관절을 다 부드럽게 하고 볼을 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몸으로 먼저 준비시켜야지 그 다음에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이 예배를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은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이 막 수천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나 싶어서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피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음을 또 준비하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이나 또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잘 떨어지도록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듣는 중요한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 목사가 오늘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렇게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도 돼요. 이게 하필이면 그런 상황하고 저 사람의 그런 상황하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하고 그렇게 엮여서 그렇게 해석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한테 그거 묻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죠. 그러나 이게 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받으면 그래서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또는 이거를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자기가 미운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면은
그것이 잘 듣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랑 비슷하게 대학생 아들을 둔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동네 미국 교회 아니죠, 그 잉글리시 스피킹 철치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다니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나가서 했어요. 근데 코비드가 처음에 이제 터지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니까 이 아들이 주일이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책상 앞에다 노트북 딱 켜놓은 다음에 거기에 딱 반듯하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역시 저 교회에서 굉장히 잘 배웠구나, 이제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자기 아들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들이 밑에 반스 같은 거 걸치고 위에는 다 벗고 침대 위에 누워갖고 이렇게 셀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제 친구가 아들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둘 다 맞다 그랬어요. 둘 다 맞다. 하나님이 반쯤 벗고 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걔를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 말이 맞아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아빠의 말도 맞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듣기 시작하면 너 결국 페일한다. 너 결국 그 기초 다 무너진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도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듣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허투루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놓는 제일 첫 단계예요. 어떻게 듣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짓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24절로 돌아가 보시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또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울 때 그것은 사실은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믿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좀 잡은 게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직업 어부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직업 목수입니다. 아니, 목수가 하는 말을 어부가 왜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먼저 온 것이죠. 내가 그 말을 믿고 나가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세운다는 것은 처음에는 들음으로 시작하고 그 중간에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으로 인생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참고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신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부족한 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무슨 신비한 것이 여기에 당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 무슨 아우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무슨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이 각기 다르게 유익을 입는 것은 믿음과 결부되었는가 아닌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참 웃기고 있네 또는 에휴, 세상 물정 잘 모르는구나, 에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들으면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 유익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마치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씨앗의 말씀을 비유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엔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이 씨앗이 도대체 뭘까? 이 씨앗이 뭐 자라기나 할까?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완전한 토양 가운데서 자라기까지는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당장은 시시하게 보여도, 당장은 힘이 없게 보여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결말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막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생명이 자라고 줄기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뭐 염려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내 욕심하고 싸우고 내 근심하고 싸우고 내 염려와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과 들은 바 말씀을 연합시켜요.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활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쪼달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줄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줄이고 다 줄이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갖고 플리마켓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20대 때 얘기죠. 그 플리마켓에서 젊은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플리마켓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토일 장사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하는 장사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주말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비 오면 장사 못하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플리마켓 장사 때문에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리마켓에서 장사하면서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처음에는 비가 안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기도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 플리마켓 접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잡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당장 불안한 자기 상황하고 싸우고,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하는 그런 염려하고 싸우고, 그 쉽지 않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 기초이신데 내가 지금 날씨를 갖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상황과 경험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견디면서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5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너무 쉽죠, 그렇죠? 외우기도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우기 쉽고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행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불평이 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입술을 제어하자. 내가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하지는 말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끄럽게도 내가 집사직분 받았는데 5분 기도도 못하다니. 그래서 내가 15분, 30분은 기도해야지 그러고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거잖아요. 시편이라도 읽자.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고 또 나를 욕하는 사람도 생기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볼 거예요. 당장에 어떤 기도한다고 해서 또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기초를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당장에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거나 당장에 어떤 희한한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풀어서 설명하세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하고 차이는 딱 한 표현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것만 딱 더해서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죠. 땅을 깊이 파고, 언제까지 깊이 팝니까?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죠?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파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이 주시는 확신과 평화에 이를 때까지 파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냥 예사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더니,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 그 확신에 이를 때까지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마음이 휘청휘청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귀 얇은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다 귀 얇아요, 사실은. 옆에서 뭐라고 몇 마디만 거들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사람의 말에다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평화, 확신, 그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세우세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가치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인생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건 또 어떻게 인생을 건축하건 간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자건 불신자건 또는 가짜 신자건 참신자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 생기거나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슨 병 피하고 무슨 사고 피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집에도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집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집에도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언제 차이가 지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서 집을 흔들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한 사람들, 그 믿음 위에 건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말씀의 기초가 강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창문이 어떻게 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초는 건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기초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초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이면 하나님한테 달려가게 돼 있고, 그 기초가 돈이면 돈을 찾아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인생의 기초가 드러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왜 그렇습니까? 큰일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 사람들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초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실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내가, 아니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할 때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인가 저게 기초인가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허둥대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출애굽했는데 모세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검푸른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당신 때문에 여기 와서 죽는다. 지금 광야에 죽자고 우리를 해방시켰냐고 모세를 막 욕합니다. 모세는 그럼 나랑 좀 회의를 좀 해보자.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또는 빨리 이집트 군대한테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정치적인 수단을 쓴 것도 아니고, 또는 아이 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다 인생의 기초가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 뭐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란 말이 아니죠. 너 허둥대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누가 기초입니까? 하나님이 기초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예요. 그분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진짜 환난이 일어날 때,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기초가 드러나지만, 진짜 인생의 기초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환난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그때는 진짜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마치 비와 풍랑과 바람같이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또는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다 벗겨내십니다. 그게 돈이건 명예건 건강이건 외모건 뭐건 다 벗겨내세요. 뭐만 남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다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 그 때와 처지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남을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로 산 사람,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산 사람은 그 말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과 평화를 찾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부족해도, 또는 내가 바보 같아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말씀 안에서 평화를 얻었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찬송을 했던 사람들은 그날에 설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사람들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저는 웨이크 한인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웨이코 한인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주의 말씀, 그 말씀의 평화와 안식을 찾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쌓은 그 기초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죽으면서 잘 살았다, 내가 없이 살아도, 내가 좀 무시를 당했어도, 내가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예수 말씀 위로로 삼고 살았으니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합하여서 배운 바 말씀, 또 들은 바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의 위로와 평화,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마음,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견실한 마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 더딜지라도 인생의 참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았음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학기 동안의 열심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우리 KBC 아이들을 섬겼던 크리스찬 전도사님, 이제 방학 동안에 오피서 트레이닝 스쿨에 조인하게 됩니다. 훈련 받을 때에 주님 강건함 주시고 또 잘 훈련 받아서 미국 군인들 또 여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소속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Father, we know Pastor Christian will be joining Officer Training School this summer. We pray for his strength and his well-being during the training, and we want you to enable him to be a good Christian, godly officer, and who lead many people to Christ. 주님께서 이후에도,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또 공부하고 섬겨서 주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크리스찬 전도사님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